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28번째 담대하고 거침없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살펴보기 앞서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우리가 한번 머리로 떠올려 봤으면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반부는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 부흥의 도가니였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죠.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요, 3,000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그때는 모두 다 세지도 못했나 봐요. 남자의 수만 셌을 때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이 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울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스케줄 정하고 바울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바울이 머문 곳에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나, 무슨 도를 전하나 궁금한 나머지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초반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기에는요, 밋밋합니다. 임팩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좀 끝나야 우리의 마음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럴 텐데,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급기야 25절에서는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흩어져 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했건만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뭘 깨닫는 거예요? 과연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깨닫는 거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세상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음은 우둔하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록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했지만 이 반응 앞에 더 주목할 것은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이 반응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이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런 반응 앞에,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분위기 앞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여러분, 이 시대적인 적대감과 이 권위의 없음 앞에 실망할 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실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말씀을 통해 봤더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의 원래 가지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며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 앞에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지만, 설령 여러분, 이 세대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포함된 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했다고,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했다고 복음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밋밋하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을 통해 사도행전이 맺어지는 결론인 거예요.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감동할 줄만한 내용, 또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린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셔도 되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성경의 답이 뭐예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왜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판단에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밋밋해 보이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말미를 하나님은 이 메시지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성경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갑니다. 승천하십니다. 그 중요한 시간,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셨나?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특별히 그때 새롭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또 주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의 주제,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주님 옆에 나아오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설명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가져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그 현장 가운데 가져오시고 풀어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세요.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가르치시고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게 했는가라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죽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나요? 다 이루었다.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 이제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요, 이 땅 가운데 주고,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신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해 되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성취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세상의 현실과 나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취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 속에 고백을 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근데 이거는 찬송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제 고백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인 거예요. 그런 성령이 계시네. 다시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내가 이렇게 돌이켜야지 하면서 부릅니다. 부끄럽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라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보세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애굽을 나온 모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습니다.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세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언제 이렇게 말했다는 걸 회고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40세에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약속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건이 뭐예요? 관건이 내가 40년 후에도 그럴 수 있는가? 내가 40년 후에도 그 믿음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갈렙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40세 때, 여러분 지금은 몇 살이 됐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에 연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나이 40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 광야를 지나며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5세가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는 거예요. 4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여전히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광야의 여정 45년을 보내면서 동일한 이 믿음을 갖고 40년 후에도 내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붙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건가? 내가 그걸 붙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뒤로 물러서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살만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살만한가?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훈련받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옛기 이놈 경고하실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흘러서 이제는 싸워서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해야 할 때는 더 이상 훈련받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요? 증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증명하는 믿음, 보여내는 믿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단언컨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시대.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아이성을 취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돼 바로 패해버리는, 바로 뒤로 물러서고 넘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래요.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는 겁니다. 저는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막상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며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끝나나? 설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사도행전이 좀 마무리돼야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끝나나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패할 수 없고 복음은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에 여러분 가감 없이 우리가 그대로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란 얘기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무슨 신분으로 왔죠?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까지 가택연금 상태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집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구속의 몸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기저기 다니며 이 도시 저 도시 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구금되어 집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며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며, 그래서 성경이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자기는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증거되고 역사되고 확장되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13장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여러분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땅이 우리의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이 땅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명확한 현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어떤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 사도행전의 연장을 사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연장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요, 그래, 나도 1년을 집에 있었는데 바울은 2년을 있었구나. 나도 앞으로 1년 더 있는 거지. 하나님, 1년만 더 있으면 되겠죠. 농담처럼 저 자신에게. 근데 이 말씀이 딱 그래요. 2년을 바울이 집에 있었대요. 셋집에 머물면서. 어쩜 이렇게 셋집에 있는 것도 나랑 똑같을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읊조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시즌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가 이 시즌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전파하나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슨 수로 전파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럼 나를 통해, 당신이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기뻐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2년을 집에 머물렀지만 그냥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